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은혜를 나눠볼게요. 계시 이러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계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한다고요. 계시, 깨우쳐 보여줌, 종교 일반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 신의 계시. 신의 계시 이렇게 많이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런 계시를 누가 제일 많이 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느 일반된 사람들이 이 계시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계시 그런다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구의 계시예요? 신 이런다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신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죠. 신의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신의 계시가 무엇이냐고요. 신의 계시를. 근데 정 물어보면 얘기 안 해요. 다 갖다 쓰는 게 뭐냐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 꿈 얘기하고 특히 꿈으로 계시를 많이 푼다고요. 요새 세상에서도 뭐 꿈 얘기해서 난리가 났는데 꿈 얘기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대전제가 여기서 신은 하나님이고요.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신의 계시가 삶 가운데서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고 지칭을 하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무엇이냐고요. 복음 전하는 일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일을 많이 얘기한다고요. 너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계시란 단어가 아포칼립시스 이런다고 헬라어로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보시면 된다고요. 성경을 읽지 않고 단어로 뭐가 써 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한문에서 소리는 같은데 뜻은 다르죠.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계시 소리 일정한 소리의 한 부분 갖고 뜻을 얘기를 한다고 신의 계시 이런다고. 신이 뭔가 알 수 없는지를 신이 보여준다 이런 거죠. 깨닫다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다고요. 근데 이 계시라는 단어가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해갖고 602번입니다. 이게 계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지금 여기 화살표 2개 있죠. 요 하나 있죠. 요 단어에서 요 단어로 파생시켰다는 겁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아포칼립토 이렇게 해갖고 뭐가 나타났다 이런다고. 예수님.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요 나타났다는 단어는 뭐냐면 칼립토 이 단어에서 또 파생을 시킨다고. 덮다 이런 단어에서. 그러면 덮여 있으면 못 보는 거죠. 덮개를 열면 보이는 거죠. 네,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 덮다라는 단어는 2928 칼립토 감춰져 있다. 이런 단어 내용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덮는데 시브리어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카크 해갖고 뚜껑을 덮다 같은 의미로 쓰여진다고 해요. 이 칼립토라는 단어하고 같은 동의어로. 왜 동의어로 보냐면 구약을 70인역으로 쓰여져 있다고. 모세오경이. 헬라어로 쓴 거라고 모세오경을. 뚜껑을 덮다 사카크 할 때 이 크립토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칼립토라는 단어하고. 그래서 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생각할 때 요 시브리어 의미하고 같이 본다는 거예요. 오두막, 초막절 이릅니다. 초막절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장막절 이른다고요. 그래서 뭐 장막절 되면 일주일 그 집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장막절에 1년에 3차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거든요. 열매 드리는. 여기 밑에 보면 천막 있죠. 이거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얘기하는 거고 이러니까 요 단어들을 차례차례 보시면 계시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시 이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계시 받았다 이런다고. 신의 계시 받았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러이러한 계시를 받았다 이런다고. 근데 듣는 사람은 어때요? 저기 지금 저처럼 이렇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계시 받았고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계시를 못 보니까 나를 우러러 본다고.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를 아주 맹신한다고. 그 다음에 보통 붙는 게 헌금이 붙는다고요. 하나님 돈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복음 전하는 데는 헌금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헌금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차례차례 한번 볼게요. 보시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아포칼립토인데 그 제일 먼저 본 단어가 뭐냐면 크립토라는 거예요. 뭐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에선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골로새 3장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춰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춰졌다는 뜻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칼립토라는 단어가 자, 덮는데 뭘 덮냐? 뭘 덮었다 이러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 칼립토라는 단어를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이럽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면 이 하나님은 누구랑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사랑이겠죠.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죄를 덮느니라 하면 사랑은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느니라 이런 뜻이라고요. 이 칼립토라는 뜻이.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또 죄 덮는다고 그랬죠. 덮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아까서 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죠. 복음을 전한 거죠. 이게 덮는다는 뜻이라고요. 열다, 덮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다시 PPT 부탁드릴게요.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 수건이 나와요. 수건. 수건이라는 게. 수건 얘기 많이 나오죠. 이거 한번 쭉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구절에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주께 영접이 되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그때 수건이 덮여 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어떤 자유함이 있어?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18절을 설명하는 거고 이 3장을 이어서 뭐예요? 4장 3절 읽어줘보세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아까 덮다.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느니라 할 때 칼립토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했어요. 이게 가리웠으면 이런다. 복음이 덮여 있으면 이런 뜻이요. 조금 의미는 달라요. 복음을 못 받은 자들을 또 덮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까는 죄가 덮였다 이러는 거고 지금은 뭐야? 복음이 덮였다. 죄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죠. 의가 덮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 못 받은 자들에게 덮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 3장에서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34장 34절서부터 35절까지 똑같은 내용이 써 있다고요. 장막에서 나왔을 때 수건이 덮여 있고 장막 안에 들어가면 벗고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벗고 벗겨져 있고 이 차이가 뭐예요? 성전 안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를 얘기를 해준다고요. 출애굽기 가서 볼까요? 34장 33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말할 때 누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신약으로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34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그래서 벗고 있는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여호와는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성전에 계시니 이런다고. 여호와께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갔다 이런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성전 밖에 있을 때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 부분하고 제가 설명한 부분하고 같이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PPT 다시 볼게요. 자, 우리가 보는 게 지금 아포칼립시스예요. 근데 이 단어 전에 뭐가 나왔다고요? 아포칼립토 이른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복음 전했다는 거죠. 누구로 덮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덮었다는 거죠. 죄인에서 의인 만들었다는 거죠. 죄인이 있을 때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없다가 있는 게 뭐야? 나타났다는 거야. 그 의미가 아포칼립토입니다. 내 속에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읽어주세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 속에 나타났다는 건 뭐야?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죄를 덮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어디에 나타나요? 내 속에, 내 속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 이게 나타났다는 의미라고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의인이 어디 나타났어요? 내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게 하나니,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살리라,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이런다고요.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이런다고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계시될 믿음이 오기 전까지 어디 갇혔다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율법. 그리스도가 죄 아래 다 갖다 이런다고. 3장 21절이 그리스도께서 죄 아래 다 갖았다. 이 의미를 기록해 놓았다고. 21절에. 그러니까 계시되는 게 뭐냐고요?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는 단어가 이 단어라고요. 아포칼립시스. 에베소서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계시로 비밀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냐 이거죠. 요 밑에 예수님.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읽어주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거 사도 바울이 쓴 거죠. 네. 사도 바울도 성도죠. 성도들 어디에? 마음, 여기에 내 속에. 내 속에. 예. 이렇게 나타났다 이걸 쓴 거예요. 나타났다를. 27절에 비밀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우리 뭐가 안에 나타났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시니. 이런다고요. 계시가 뭐예요? 예수님. 그렇죠. 신의 계시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신 부분을 좀 풀어드려야 되는데 너무 충돌할까 봐 제가 풀지는 못하겠어요. 데우스 부분을. 계시를 준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 하나님께 계시 받았어. 그 계시는 다 어디 써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있는 게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서 계시 받나요? 성경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써져 있는 거 제가 다 말씀드리잖아요.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안 보는 줄 알아요? 성경 안 봐요. 왜 기도에서 이렇게 떠오르냐면 기도하기 전에는 성경 많이 읽어요. 근데 성경 읽는 게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우리 교회는 통독해봐서 알잖아요. 통독이 얼마나 힘든지. 이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전혀 모르면 글자 수만 많고 장수도 많고 얼마나 심적으로 어려워요 그게. 기도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 여기서 생각나는 대로 다 해주면 되거든. 계시 받은 대로. 옛날에 나 이런 사람도 봤어. 뭘 물으러 갔더니 기다리세요. 그리고 혼자 들어가서 기도해. 이거 신학교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1시간 있다가 나와서 얘기해. 하나님은 오늘 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한다. 안 하지. 하나님 말씀하신 걸 다 성경에 써놨는데 당신한테 얘기할 일이가 있나? 생각나는 건 성경 구절뿐이 없는데. 기도 받으러 간 사람이 왜 물어봐? 세상 일 때문에 물어본 거거든요. 세상 일은 어느 부분은 저는 여러분보다 모를 수 있어요.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아는 정도일 뿐이지 세상 일은 그렇지가 못하다고요. 계시로 그러는데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이방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너희는 전에 이방인이더니 에베소서 2장 11절에 1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다. 이런 이방인을 밖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방과 같고 빛이신 예수님을 비춰주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영광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영광이니이다. 사람들 앞에서 너희 빛으로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복음 전하서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나타나는 게 계시라는 거예요. 2장 32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빛을 주는 이방의 것.
빛을 비췄어. 하나님께 영광, 열매로서 영광 돌렸어.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들.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쓰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눈 밖에서 나타나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면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없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영접해서 그 사람 안에 나타난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에 나타나는 얘기를 한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속에 나타나기를, 이런 부분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 눈 밖에서 나타나는. 눈 밖에서 나타나는 것은 열매에게 나타나는 것뿐이 없어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처럼 현현 안 한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시로 인해서 이방에다 복음 전해요? 뭐 때문에 정해요? 이방에 복음 왜 전해요? 내 안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시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신의 계시 이런 것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방에다. 다른 이유 있으면 얘기하셔도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쓰여 있어요? 내 안에 있지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썼다고 그런다고. 이 하나님은 누구랑 같이 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성경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이 달라지는 거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환상. 고린도후서 12장 1절 한번 가볼게요. 자, 환상 이럽니다. 원문으로 좀 바꿔볼게요. 옵타시아 이럽니다. 3700. 옵타노마이거든요. 본다 이런 뜻이라고요. 응시하다. 응시하다 이런 뜻인데 이걸 해석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여기 써놨잖아요. 나타나면 맞잖아요. 지금. 이 환상이라는 한글적인 내용을 근데 영어는 뭐라고 있어요? 비전. 비전이 뭐예요? 목표잖아요. 근데 바울의 목표는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구원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야지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가요의 환상 이렇게 어느 걸 보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나타나심을 보는 거예요. 어디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 나타나는 걸 보는 겁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끌려간 자. 하늘 했죠? 하늘에 앉힌 사건. 그게 아고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누구 때문에 이끌려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끌려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이 뭐 했는데 12제자 중에? 속히 될 일이 뭐냐고요.
복음전에서 구원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속히 될 일. 근데 계시록 그러니까 심판장 막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 계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에베소서 3장 3절 갖고도 뭐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 어디에? 내 속에. 열매 속에. 그게 계시라고요. 뭐 기도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시 부분을 뭐 나 하나님 계시 받았어 이러면 가서 얘기해요. 당신만 받았습니까? 저도 받았습니다. 그 계시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에 그리스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리가 되는 부분이라고.